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다음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믿어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보면 절망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세상에는 절망이라는 단어, 좌절이라는 단어가 많이 존재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절망이 없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늘 희망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비록 오늘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반드시 내일 내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비록 내 삶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지만은 반드시 내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실상이란 말은 믿고 바라는 대로 그대로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요셉의 지금 삶의 여정은 힘들고 어려워요. 어릴 때 꿈을 꾸게 해줘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해요. 이건 반드시 크게 될 꿈이에요. 정말 형들의 곡식단들이 일어서고 자기를 향해서,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잘 된다라는 꿈이에요. 그런데 삶에 살아가는 여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팔려가고 미움을 받고 오해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정말 감옥에 들어가서도 술 맡은 과는 떡 맡은 과는 꿈의 썩을 해주고 좋은 일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3년이 흘러갔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립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급변하는 시대다, 그렇게 말들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이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급변하는 이 시대에 정말 적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따라가려고 하면 머리가 돌아요. 거기 따라가려고 하면 고달파요. 또 거기 못 따라가는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통계를 보면 60세 이전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람의 90% 이상이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이 정말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아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고혈압, 당뇨, 불면증, 또 위장병, 암 등 불치의 병 따위도 이 스트레스의 영향이 절대적이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과학과 현대의학은 정말 사람을 좀 더 건강하게, 사람을 좀 더 정말 즐겁게, 그래서 요즘 웰빙 음식이, 웰빙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현대의 과학은 우리 인간의 어떤 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인간을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 뭐냐? 엔돌핀이 생성되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 엔돌핀은 옛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근래의학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엔돌핀은 우리가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신나게 살 때에, 웃으며 살 때에 우리 몸에 엔돌핀이 나와서 정말 암도 막아주고 심장병도 막아주고 모든 병도 막아주더라. 그런데 이것도 안 돼가지고 최근에 발견하는 게 다이돌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보다도 수백 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온, 이것은
이 물질이 우리 몸에서 생성되면 암도 치유가 되고 위장병도 치유가 되고 우리 몸의 어떤 병도 뭐 아토피 피부 아토피든지 어떤 병도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암도 고쳐지고 모든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이 다이돌핀은 우리가 너무너무 즐겁게 사는 것보다 그보다 더 웃고 막 웃을 때에 우리 몸에서 배꼽을 잡고 웃을 때에 우리 몸에서 다이돌핀이 나와서 이미 병 들어가지고 당뇨, 고혈압, 저혈압, 아토피, 신경성 병들, 암병까지도 이 다이돌핀이 나오면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근래에 정말 최고 관심 있는 방법이 웃음 치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요즘 사람들이 웃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웃을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길 가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심각해요. 전부 다 뭔가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리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한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외적인 형태로 볼 때에 인간은 육신의 장막을 덮어쓰고 살고 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단순히 육체적인 면만 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육체의 병 이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에서. 그래서 원효대사의 유심론도 보면 바로 이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그게 양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정말 근심과 걱정은 우리 뼈를 마르게 한다. 이 말은 우리의 육체에 고난과 질병을 가져다 주고 즐거움은 우리에게 건강의 근본이 된다. 그래서 요즘 근래에 와서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학문들이 나와요. 그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많은 그 배움의 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잘 이렇게 운영하고 그리고 마음을 잘 조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 예기치 못했던 위기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정말 오늘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위기를 두려워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위기를 두려워하는 걸 본 적 있어요? 홍해바다 가르는 사건도 그래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정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엄청난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절망, 하나님은 그 좌절을 희망과 소망으로 우리에게 던져다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위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확신을 가르쳐주는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를 찾아서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탈출해 나왔어요. 이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사건이 우리 민족의 광복절이듯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광복은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들이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공격해 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인간의 삶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300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 사건 앞에는 홍해 바다, 정말 뒤에는 애굽의 군대 진격해 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위기와 그 위기 앞에서 엄청나게 백성들이 방황을 하고 당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를 보세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소리내어서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멘.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매장지 공동 묘지가 없었어.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어찌 해야 하느냐. 우리를 어찌 하겠느냐.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며 살겠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때 지도자 모세는 그 백성들의 불평하며 원망하는 소리에 요동치 않고 굳건히 서서 13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동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정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이 말씀의 요지예요. 이것이 출애굽을 결정짓는 홍해의 대사건이 있기 직전에 있었던 모세의 마지막 유명한 설교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마치 홍해와 바로의 군대 틈에 끼어서 당황해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성공과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고통과 시련과 역경이 쉴 새 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 시련과 고통과 역경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설을 어제 그저께 맞이했습니다. 정말 설날 전날, 옛날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는 정말 설 전날 좋은 꿈 꾸라고 이야기했어요. 좋은 꿈을 꿔도 그 해에 살다 보면 아픈 일도 힘든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외롭고 쓸쓸하고 절망적이고 힘든 일들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난관에 봉착해 있을 때에 이스라엘 군중들의 몇 가지 정신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오늘 그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회와 정치가 끊임없이 변화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때가 많습니다. 가정이 변하고 주변 사회와 정치가 변화되어 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에 쌓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두려움의 원인보다는 두려움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식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 생길 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바로 그 두려움 자체에 정말 우리가 휩싸여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한숨을 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와의 관계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앞에 홍해를 바라보고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바라볼 때에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게 되었다.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정말 네가 우리를 출애굽시킨다고 할 때에 우리는 거부했지 않느냐 말이야. 정말 우리는 종살이하는 게 차라리 낫다지 않았느냐 말이야. 네가 와서 괜히 개입을 해서 바로왕을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었는데 왜 하지 말라는 짓을 그렇게 해서 지금은 또 어떻게 됐든 간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느냐. 이게 그들의 불평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한 군중들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사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우리들이 아닌지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의 이 언어, 긍정적인 언어로 길들여져야 돼요. 정말 행복해지는 것, 그냥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늘 감사의 언어, 행복의 언어를 구사하면 반드시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설날 오고 가면서 가족들하고 부부 같이 이렇게 가면서 그저 행복한 언어들 구사하고 가면 반드시 행복했을 겁니다. 그러나 처음 출발하면서 시집에 가면서 정말 시집에 강아지 새끼부터 안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가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식사를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 제가 이 배운 게 식사하더라도 묵상기도 하면서 먹지 말아요. 식사를 하더라도 묵상기도하고는 꼭 언어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언어를 표해봐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로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물을 먹을 때도 그냥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면 이 물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결정체로 바뀌어진다는 것, 이것은 세계 과학자들이 직접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행복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늘 그런 언어를 구사하게 되어질 때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되지만 늘 삶의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면 그걸 배우고 자란 자녀들도 부정적인 자녀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홍해바다 앞에서 조급했습니다.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정말 홍해바다와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다 집어치우고 애굽에 돌아가서 다시 노예 생활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변화에 직면할 때에 흔히 참을성이 없어서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성급하게 판단을 내려서 실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고향 잘 다녀오시고 했는데 길을 아무리 넓게 해도 지금 차들이 많아서 경부고속도로에 서울서 부산까지 평상시 4시간 하면 가는데 7, 8시간 걸렸죠. 처음에 경부고속도로를 낸다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야기할 때에 정말 우리의 그때 야당 지도자들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그들의 반대 이유가 여러분 자세히 그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의식과 사고방식으로 보면 그건 타당한 거예요. 정말 길을 내는데 서울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내면은 그 좋은 농토를 얼마나, 그 논밭 전지를 얼마나 길에다가 그 생산되는 양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한번 서울서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길을 내는데 말이에요. 요즘은 뭐 구를 터널을 뚫고 다리를 놓지만은 옛날은 꼭 이렇게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가고 터널도 뚫었지만은, 그런데 얼마나 논들이, 좋은 논들이 들어가고 그래. 그 농사 지으면 농사가 1년에 얼마나 나오는데 그런 도로를 뚫어야 되느냐고 막 불평을 하고 반대를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포항에만 봐도 그래요.
정말 도로를 낼 때, 저도 여보 장포동에도 보면 이 장포동 이쪽에도 길이 그때 좀 더 넓게 냈으면 그 뒤에도 얼마든지 좋은 이렇게 지역이 될 수 있는데 더 이상 넓힐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사고방식이 미래에 대한 조금도 어떤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조급하게, 그냥 급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르치고 잘못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통일은 대박이다 그랬어요. 정말 오늘 많은 우리 남한 쪽에 있는 사람들이 통일하면 우리가 북한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심지어 몇천조, 4천조 이상 정말 현재 우리나라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6천조 이상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고 통일이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북한에 나는 지하 자원이 우리나라보다도 몇십 배가 더 많대요. 그리고 정말 우리 여기 서울에서 개성으로 해서 평양으로 해서 만주로 해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유럽과 전 유럽과 중동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저 러시아 쪽으로 또 해서 철도를 내고 고속도로를 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가 훨씬 더 경제적으로 덕을 보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전자제품 총 이렇게 거기에 있는데 구매센터에서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나라께 지금 최고 지금 인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TV라든지 제품들이 세계 최고 지금 인정을 받고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우리나라 TV 안 쓰는 데가 없어요. 최고 좋은 호텔, 정말 공항에 독일 같은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독일 공항에도 프랑크푸르트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전부 다 미네 공항이라도 보면 여기 가보면은 삼성 거 쓰고 멕시코 쪽엔 전 공항 전체가 우리나라 LG 거 쓰고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상파울로 가면 공항에 전부 다 우리 삼성 거 쓰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중동에는 지금 우리나라 가전제품 중동에 말이에요. 사우디라든지 쿠웨이트라든지 이란, 이라크라든지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의 TV, 우리나라의 냉장고, 우리나라의 세탁기, 우리나라의 에어컨이라든지 이게 60, 70% 이상 다 우리나라 거를 쓴대요. 우리나라는 남을 침략하지도 않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도 않고 그래서 또 그다음에 제품 자체도 너무 좋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거를 전 세계가 지금 선호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포항제철 지금 경제가 굉장히 포항제철의 경영이 굉장히 지금 마이너스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더 좋은 소재들이 개발이 되어졌어 말이에요.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철강석이 말이에요. 철제들이 말이에요. 앞으로 나오는 꿈의 소재들은 말이에요. 사람 머리털 하나만한 것 가지고도 자동차 하나를 들 수 있는 인장 강도가 있는 제품이 이제 곧 나오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정말 비행기에 쓰고 그다음 배에 쓰고 자동차에 쓰는 지금 철제들이 지금은 너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기름도 많이 들고 하는데 너무너무 가벼우면서도 정말 사고 나도 별로 다치지도 않고 너무너무 기름도 적게 먹고 말이에요. 그런 제품들이 이제는 개발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정말 포항제철이 앞으로 30년 50년 더 발전하고 이 포항제철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포항에는 모든 공단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포항에는 모든 기업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목사로서 늘 하나님 아버지 포항에는 제철, 포항제철도 제가 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합니다. 제철 경영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연관단지 모든 기업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근무하는 직장들이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경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위대한 철학이 나왔어요. 역경과 시련과 고난 중에서 위대한 예술이 나왔어요. 정말 위대한 문학이 나왔어요. 핸델은 빚더미 속에서 고난과 역경 중에서
자기의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 위대한 메시아를 작곡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라든지 칸트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리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대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인격이 성숙되고 연단받은 사람들입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시스 카렐 박사는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고 정말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정말 절망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일들이 생길 때, 그런 위기가 닥쳐올 때에도 그 위기를 잘 관리하고 그 위기를 잘 대처하고 위기를 잘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정말 절망적인 사건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합니다. 어제 그저께도 TV 뉴스를 보니까 젊은 청년 둘이가 차 안에서 번개탄 피우고 자살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살아보지도 않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절망적인 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사람 모세가 외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난관과 시련 속에서 한 위대한 신앙의 설교는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설교였습니다. 모세의 설교의 내용은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실패감과 좌절감과 공포에 쌓여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당면한 사태를 직시하고 정말 정면으로 대하고 이 사태를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지라. 정말 현재 홍해 바다가 가로놓이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정말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걸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에, 내 생활 속에 어떤 답답한 일이 엄습해 올 때에 주님 앞에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주의 돌보심을,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태가 어렵다 할지라도 쉽게 두려워하거나 좌절감에 빠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기를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신적인 질병은 두려움 때문에 온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질환은 이 두려움이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보면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할 일, 고민하고 걱정할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삶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을 자포자기하지 말고 정말 그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고개를 들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전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깨끗한 생활이라고 말했어요.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지 철저하게 정직하고
비리를 저지르지 말고 부정적 축제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남구의 우리 국회의원 되신 우리 우리 명재 장관님, 그때 장관님일 때 제가 같이 대화하는 중에 자기는 청와대에 들어갈 때 그걸 하는데 말이에요. 청문회 하는데 정말 재관도 하고 뭐 높은 고위직이 있는데도 제일 깨끗하게 그렇게 했다. 자기는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참 너무 존경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 늘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분이 우리나라의 큰 장관으로 있으면서까지도 한 번도 비리를 저지르고 뇌물에 손을 대고 그리고 탐욕에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 아니고 너무 성실하게. 제가 그 부흥회 갔을 때도 보면 그 새벽 기도하고 밤 낮에는 뭐 출근하셔야 되니까 새벽하고 밤은 계속 참석을 해요. 부인 집사님은 새벽 낮밤 한 번도 안 빠져요. 정말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여기 남구에 와서 국회의원 하는 거 보시니까 참 내가 너무 마음에 흡족하고 감사해요. 앞으로 더 반드시 잘 될 줄로 나는 믿어요. 이런 공직자들이 이 땅에 많아야 돼요. 한 점 어디를 내놔봐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생활을 실천하라. 링컨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런 늘 그 삶의 좌우명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지켜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폭풍우가 우리 삶에 몰아닥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폭풍우가 열흘, 한 달 계속되지는 않아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와도 정말 그 어려움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폭풍우가 우리를 계속해서 뒤덮고 있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당황하지 말고 조용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회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돼요. 저도 어떤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이번 시련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과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에게 알지 못하는 고통과 시련이 있습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정말 늘 하나님 앞에 늘 고백이 이래요. 저는 부족한 인간이라서 늘 아버지 뜻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도 늘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정말 그리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신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분에게 제가 죄송한지.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생명 바쳐서 아버지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제 마음을 아시는 주님, 제가 세상에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다 싫어요.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늘 기도를 드립니다마는 인간이기 때문에 늘 부족하고, 그리고 늘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혈기 내지 말아야 되는데 혈기 낼 때도 있고,
고집을 피우지 말아야 할 때 고집 피울 때도 있고, 정말 내 자신의 부족함을 늘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털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삶의 위기는 비범한 배움의 도당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일생 동안을 배운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욕구 가운데 충격 욕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충격을 받을 때에 성장한다는 거예요. 애들도 보면 정말 어릴 때 아프고 나면 더 크고 아프고 나면 더 성숙되는 걸 그거 다 보지 않습니까? 옛날 가난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은 자기 농장에 말이요, 자기 농장에서 키우는 고구마가 다른 데보다 훨씬 큰 거요. 그 왜 그러냐 물어보면 고구마를 심어놓고 그대로 놔두면 마냥 큰데요. 홈이 가지고 고구마 그 줄기를 한 번씩 건드려줘, 타치해주면은 정말 고구마 줄기를 한 번씩 타치해주면 이 고구마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철 보리를 밟아준 보리하고 그냥 둔 보리는 완전히 달라요. 정말 꼭꼭 밟아준 보리는 밑이 이게 되면서 여기서 뭔가 힘을 얻어서 보리알을 일반 그대로 안 밟은 보리는 80개, 100개면 밟아준 보리알은 200~300개씩 된다. 정말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잘 부러지지도 않고 견고하게 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에 하나님께 우리는 기회를 드려야 돼요. 때때로 예기치 못한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길 때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토벤의 천사의 합창, 교향곡 운명, 신의 영광, 이것은 베토벤이 정말 귀머거리가 된 후에 작곡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삶의 위기는 곧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존슨 프로벨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한계 상황이 하나님의 기회다. 우리 영화나 이런 데도 보면 이야, 주인공이 정말 위기를 만난 그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안에도 내가 뭐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고달파요. 정말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외롭고 고통스럽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떠나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맡기고, 그리고 인생의 삶이란 게 그래요. 뭔가 막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발부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은 안 된 것 같은데 돼 있고, 그리고 서서히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서서히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원하게 잘 되는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부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 안에도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장사를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업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 내가 발부둥 치고 11조 떼먹고 내가 온갖 거 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바로 살면,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건강도,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가정의 행복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잘 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도 서로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새롭게 출발해 갑니다. 이 안에는 전적으로 이 목사도 우리 온 성도들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회를 드리고, 하나님의 기회에, 하나님의 정말 탁월하신 방법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내 생각대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사업과 장사와 삶의 터전에 말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